구약 성경 말씀, 신약 서신서의 말씀. 로마서 14장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서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35절을 의지해서 서로 용서하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곳에 가게가 열렸습니다. 간판을 부자 가게라. 그렇게 이제 가게를 열었더니 옆에는 큰 부자 가게라고 해서 또 가게를 또 경쟁적으로 열립니다. 그리고 서로가 싸워대고 다투게 됩니다. 왜 남의 가게 옆에다 이제 가게를 열었냐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쪽 가게에서는 더 잘 되는 가게라고 간판을 바꾸니까 그 옆에서는 더 잘 되는 가게라고 해놓고선 또 그냥 으르렁거리고 다투고 싸웁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 사는 세상에 여기저기에 널려있는 그런 현상들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이런 갈등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왕따 시키고 학교 폭력이 만연하고, 사회에서는 지연과 학연, 또 혈연 이런 일들로 인해서 사회적인 혼란한 문제가 야기됩니다. 정치적으로는 당파 또 정당 안에도 또 개파가 있어가지고 으르렁거리고 싸우기를 좋아하는 것이 우리 정치 현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뉴스를 보니까 이 청와대 게시판에 한국 사람들이 대통령에 청원하는 청원서들이 올라오는데, 이 한국 사람들이 미국의 백악관 게시판에다가 영어로다가 이렇게 청원을 올렸는데, 그 내용은 어떤 거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을 구속시켜 주십시오. 트럼프 대통령님,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감옥에 쳐넣으라 하는 그런 청원을 하는데, 여기 85만 명이 한 일주일 전에, 그러니까 지금은 더 많이 올라갔겠는데 85만 명이 자기 나라 대통령을 세계적으로 가장 인정받고 리더십 있는 대통령으로 인정받는데, 대한민국의 어떤 국민들은 이렇게 트럼프가 무슨 자기의 대통령이냐, 그렇게 이제 문재인을 구속시켜달라는 청원을 보냈다고 합니다. 너무 참 국제적인 망신거리고 웃음거리가 됩니다. 몇 해 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됐는데, 그런데 이 국정원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상 취소 청원을 모의했다고 그러고, 스웨덴에 있는 그 노벨상 심사위원회에서 한국의 특정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청원을 했던 사실을 시인을 했어요. 얼마나 여처분이 없는 일입니다. 일이겠어요. 옆에 일본 같아서는 노벨 물리학상, 화학상, 무슨 의학상 이런 노벨상을 많이 받고 있는데, 겨우
노벨상 평화상 하나 받은 걸 가지고 그거 못마땅해서 일부 지역 사람들이 이 청문을 취소해달라는 청원을 올렸다고 하는 그런 것을 그 본부에서 밝힌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이 우습고 국가를 갖다가 세계적인 망신을 주는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우리 사이에 가장 절실한 것은 바로 용서와 화해의 정신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서로가 용서하라는 뜻으로 예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해 주셨습니다. 1만 달란트라는 건 엄청난 금액이죠. 금괴를 위해 산더미 같이 쌓아놓을 만한 그런 엄청난 금액이에요. 이 사실을 통해서 이 비유를 하신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첫째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들이다 하는 사실을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에 일해서 받는 품삯입니다. 그것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6천 데나리온, 6천일 동안 일해서 얻는 금액이 1달란트예요. 그 1달란트가 1만 개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최저임금은 2002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1시간 일하면 8,590원을 받습니다. 8,590원. 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1시간 뼈 빠지게 일해서 만 원도 못 받는 8,590원 시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8시간 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8,590원씩 8시간이면 68,720원을 받는 하루의 임금이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점심도 먹고 교통비도 들고 그러면 하루에 이제 한 6만 원 정도 계산해서 1만 달란트가 되려면은 6만 원 곱하기 6,000일 곱하기 1만이기 때문에 우리 돈으로 시급으로 계산한다고 그러면 3조 6천억 원. 한 10만 원 정도 받는 기술자라고 그러면 그러면 한 6조 원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엄청나게 큰 금액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비유하신 걸 보면 어떤 신하가 임금한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엄청난 빚을 졌는데 임금님, 내가 다 벌어서 있는 재산도 전부 팔고 집도 처분하고 그래서 다 갚을 테니까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임금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래, 너 개인이 갚기에는 너무나 큰 돈이니까 내가 전화 다 탕감해 주마. 갚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가서 자비롭게 용서받은 기쁨을 가지고서 남을 용서하며 살아라. 그렇게 이제 탕감을 1만 달란트 6조 원 정도의 돈을 탕감해 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임금의 전에서 물러나와 가지고 길리에서 누굴 만났냐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기의 한 동료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냥 멱살을 잡고서 너 내게 빚진 것을 당장 갚아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집 사설 감옥에다가 쳐넣겠다. 그 창고에다가 처박아 놨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뭐 분개해가지고 세상 이럴 수가 있는가. 임금님한테 1만 달란트의 탕감을 받았는데 겨우 고작 100데나리온이면은 뭐 그냥 비유가 안 되는 거죠. 그냥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그런 조그만 빚을 진 것을 가지고 분기해서 이렇게 아주 행포를 벌였다는 소식에 너무 분개해가지고 임금한테 가서 아뢰했어요. 임금님 여짜시차합니다. 임금께서 화가 나서 분노가 그냥 치밀어가지고 그러면 당장 잡아다가 데려가라. 그대로 했어요. 너희는 내가 그렇게 엄청난 빚을 용서해 줬는데 탕감해 줬는데 너는 고작 그런
작은 돈을 가지고 내 동료를 괴롭혔다니 이놈을 당장 감옥에 쳐넣어라. 그래가지고선 용서할 줄 모르는, 자기는 엄청나게 탕감받고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옹졸한 이 사람을 감옥에 쳐넣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1만 달란트 이상의 엄청난 죄의 빚을 탕감받았어요. 지옥과 마땅한 그런 죄인들이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셔서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전부 1만 달란트의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그런 탕감받은 자와 같이 우리의 죄도 탕감받고 용서받았어요. 우리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엄청난 1만 달란트 이상의 빚을 탕감받은 자 같은 그런 용서를 받고 예수의 핏값으로 해방되고 자유를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천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엄청난 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늘 우리에게 자질구레하게 날마다 잘못하는 사람들을 평생 날마다 용서하며 살아야 돼요. 하루에 7번 시간이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얘기는 그냥 무한대로 용서하며 살아야 돼요. 왜? 너무 엄청난 감당 못할 죄를 우리가 탕감받고 용서받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께서 용서의 복음을 많이 전하셔서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면은 주기의 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죄 지은 자를 용서함과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주기도문을 늘 할 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 그런 기절을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그 6장 14절로 15절 한번 빨간 글씨를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예, 우리가 날마다 남의 잘못을 용서해 우리에게 잘못한 허물들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주기도문의 중요한 부분을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도 보면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 자꾸 뒤에서 험담하고 그냥 수군대고 그러지 말고 또 마음속에 앙심을 품고 있지 말고 용서해 주어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허물을 죄를 용서해 주신다 라고 그렇게 거듭거듭 강조해 주셨어요. 두 번째는 용서하지 못하면 용서받지를 못한다는 사실을 오늘 읽은 이 성경에서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용서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괜히 그냥 내가 그냥 나한테 잘못한 것이 명백한데 근데 자꾸 용서해주면 내 주도권이 상실되지는 않을까, 아주 물러터진 사람 보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는 것이고요. 분한 마음에 이 분한 마음 누가 남한테 내 명예를 훼손한다든지 거짓말하는지 뭐 그렇게 비리를 저지르면은 그냥 분한 마음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런 앙심들 이런 것을 안갚음을 갖는 그런 심리적인 현상 때문에 또 인간에 대한 실망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잘못은 그 눈에 있는 조그만 티끌도 잘 보아요 사람들은. 그런데 자기 자신은 눈에 대들보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이 그런 겁니다. 또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괜히 내가 용서하다가는 그러다가는 너무 그냥 나를 그냥 함부로 그냥 허물 없이 대할 것이 아닌가, 그 사람이 내 권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건데, 그러면 이
어떻게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가? 이 사람은 듀크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인 윌리엄스라는 사람이에요. 레드포드 윌리엄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그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하게 되면 아드레날린과 노르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아주 뭐라 그럴까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고 지방이 분비되어지고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상승되고 심장 질환을 가져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분노는 되도록이면 다 그냥 놓아주고 분노는 좀 녹여버리고 화를 내지 말고 에덴이라는 말이 이제 기쁨이라는 뜻인데 날마다 기쁨 에덴 동산에서 삶과 같이 기쁜 인생을 사도록 하려면 분노하지 말아라 말해주고 있어요. 분노하는 데는 몇 가지 타입이 있는데 이 윌리엄스의 주장에 의하면 A타입의 성격이 있다는 이 사람은 매사에 조급하고 항상 분노를 표출하는 나 같은 성격 같아요. 늘 그냥 조급하고 누가 쫓아오는 것 같고 그냥 화를 잘 내는 그런 체질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분노하면 그냥 심장이 막 뛰고 혈압이 올라가고 그렇게 되어서 굉장히 심장병 질환도 가져올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의 혈관에도 이런 노폐물들이 콜레스테롤이 쌓여가지고 침전되어서 문제가 생겨요. 그 두 번째는 C타입의 성격이 있는데 이 사람은 분노를 속으로 자꾸 그냥 참고 그냥 속에다 분노를 가지고 간직하고 산다는 겁니다. 용서할 줄 모르고 이 사람도 C타입은 부정적인 감정을 내면에 묻어두는 타입입니다. 그래 겉으로는 사람이 양순하고 온순하고 그런 것 같지만 속에는 캐캐먹은 분노를 계속 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10년 지나가도 그 분노를 그냥 가지고 있고 앙심과 이런 속으로 심장에 썩기 때문에 심장병, 당뇨병, 암병에 걸릴 그런 우려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맡은 일을 잘 해내야 되겠는데 제대로 안 되니까 그냥 속으로 그것을 묻어두고 속으로 그냥 내면에 끓고 있는 그런 성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분노라는 게 분노할 노자 아니에요? 이 분노할 노자를 보면은 여자의 손과 같이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 여자 노예와 같은 그런 마음, 여자의 마음인데 여자 노예 같은 마음을 가지면 정말 한을 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부부가 살아도 등지고 살고 그러고 작은 것도 그냥 다투게 되어지고 옛날 일도 자꾸 끄집어내고 여자 노예의 마음과 같이 그냥 속에는 겉으로는 그냥 괜찮은 것 같은데 속에는 앙심과 이런 그 노폐물 같은 것이 늘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마치 아마데우스라는 영화에 보면은 모차르트하고 그를 아주 굉장히 시기하고 질투하는 살리에르라고 하는 당시의 음악의 거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자기는 평생 하나님을 잘 믿고 경건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출세를 해서 음악의 최고의 거장이 되었는데 어디서 난데없이 모차르트 같은 사람이 나왔는데 아이고 이건 뭐 바람둥이고 그냥 아주 왜 하나님이 저런 작자에게는 천부적인 재능을 주시고 나에게는 그렇게 평생 노력해도 이만큼밖에 안 됩니까? 막 모차르트를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결국은 일찍 그 천재를 죽게 하는 그런 비유를 가져왔다고 하는 아마데우스라는 영화에 보면은 이게 분노라는 게 내면화되면 얼마나 이게 시기심이 생겨가지고서는 무서운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용서하면은 영적인 성장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마태복음 5장 46~5절에 말씀해주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아는 것을 내게 주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리라. 예,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원수들,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에게 뭐 이렇게 한을 품고 원한을 품고 그러지 말고, 원수시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에게 잘 대해주고 미운 자식에게 떡 한 개 더 주고, 그러면서 화해하면서 용서하면서 살게 된다고 그러면 너희가 비로소 하늘아버지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더욱 닮아가게 된다. 하나님이 해를 의로운 사람에게도 내려주시고 불의한 사람에게도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시어도 마찬가지로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주시고 또 비도 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골고루 내려주시는 것처럼 아버지의 어진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용서 프로젝트라는 것을 프레드리 러스킨이라고 하는 이 심리학자가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인데 이 10년 동안 이것을 운영을 해봤어요. 뭐 대학교 교수들, 대학생들, 사회인들, 직장인들 불러 모아서 용서 프로젝트를 10년 동안 해봤는데, 사람들이 왜 용서해야 좋은 건데 왜 용서하지 못하는가? 용서의 기술을 모르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도 기술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째는 당신에게 일부러 상처 주려는 사람은 없는 것이다. 내가 원수시하는 그런 사람도 알고 보면은, 깊이 알고 보면 그 사람이 나를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 내가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화가 난다 그러면 숨을 깊게 쉬고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라. 엄마의 얼굴을 떠올린다.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린다. 나에게 늘 잘해주는 그런 분을 그 얼굴을 떠오르면서 숨을 그냥 고르게 하라는 거예요. 이 원한을 가지고 분노하는 것을 가리켜 히브리어로 아프라고 해요. 아프는 코라는 뜻이 있고 숨을 쉰다는 그런 뜻이 있는데, 우리가 화나면 코를 벌썩거리면서 입으로도 분노하지만 코에서 그 숨이 빨라지고 막 그러면서 분노를 표출하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은 분노를 코 그냥 막 급하게 내는 호흡으로 그렇게 표시를 했거든요. 그러면 화를 이렇게 내지 않고 오래 참는 것을 갖다가 에레크 아파임이라고 합니다. 에레크 아파임은 무슨 뜻이냐면은 숨을 길게 쉰다는 뜻이에요. 그냥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조급해서 막 그냥 이렇게 호흡이 빨라지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숨을 길게 쉬는 겁니다. 오레크 아파임. 이게 이제 오래 참는다는 그런 뜻인데, 화가 나면 숨을 좀 심호흡하면서 길게 숨을 심호흡을 한 2번, 3번 하면, 그러면서 어머니 생각을 하고 집안 식구들 생각을 하고 나에게 참 다정하게 해주는 사람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한 3번도 안 가가지고 그 분노가 다 사그러져 가지고 화낼 기분이 안 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런 기술을 익혀야 된다. 세 번째는 모든 문제는 다 나에게 있는 것이다. 이 화를 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 것인지 그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모든 것이 문제 열쇠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해야 된다. 자전거, 이 용서하는 것도 하나의 기술이기 때문에 자전거도 처음부터 잘 타는 게 아닙니다. 애들은 조금부터 3발 자전거를 타고 또 옆에 보조 조금 크면 보조 바퀴 달린 자전거를 타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전거 타는 기술이 익혀가지고 자전거를 잘 타게 해주는 애들은. 이렇게 자전거 타는 것도 기술입니다. 피아노 치는 것도 기술이에요. 뭐 처음부터 이렇게 막 잘 칠 수가 없고 굉장히 좀 기술을 연마해야 그래야 피아노도 칠 수 있듯이 용서하는 것도 기술이기 때문에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은 이 기술, 용서의 기술을 터득해야 된다고 이 러스킨 교수는 얘기합니다. 10년 동안 용서 프로젝트를 연구한 결과 자전거 타기처럼 용서의 기술도 익혀야 되는데 용서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고 더 안정적인 인생을 살게 되더라. 예. 이 노할로자죠. 여자의 마음인데 여자 노예 같은 마음을 가지면 막 그냥 모든 속에 앙심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함부로 막 하고 관계가 나빠집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여자의 마음인데 어머니의 마음 어때요?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 품인 아기 얼마나 행복해 보여요. 아기를 위해서 아기가 조금 열이 오르면 그냥 밤새워 찜질을 해주고 옆에서 기도해주고 그 아기의 행복을 위해서 그냥 아기와 자기와 그냥 같이 이 용서해야 할 서울자를 보면은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나와 똑같은 마음을 갖는 거.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고 엄마가 자식을 돌보잖아요. 그 똑같은 여자의 마음이지만 여자 노비의 마음과 엄마의 마음은 천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용서의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주님께도 우리가 용서해서 용서받아가지고 다윗처럼 용서받은 자로서 그냥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많은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그런 신앙도 성장하게 되어지고 가정도 부모님을 공경하고 가족이 행복해지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용서받은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고 그러면 동료끼리도 서로 용서하며 살게 되어지고 모든 어려서부터 용서를 익혀가지고서 성숙한 인생을 행복하게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피로서 1만 달란트의 빚진 자 같은 그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1만 달란트의 엄청난 판관받은 자가 되었는데 일상 살아가면서 작은 자질구리하게 우리에게 잘못하는 걸 가지고 막 성을 내고 화를 내고 그러지 말고 우리의 죄를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주기도문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용서를 실천하면서 대개 보면은 이 상처는 어디서 받느냐면 전부 그 멀리 어떤 영화에 나오는 그 주인공들 탤런트들 그런 사람들한테 받는 게 아니라 중요한 인물들에게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한테 가족들한테 받고 직장 동료들에게 받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받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상처를 갖고 앙심을 갖고 인생을 망칠 수도 있는 것이고 용서의 기술을 터득하면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의 핏값을 가지고 우리는 엄청난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날마다 벽을 허물고 용서를 실천하면서 가족들 사이에서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그리고 이웃 사이에서 이렇게 벽을 허물고 용서의 기술을 터득하면서 살아가야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남북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정치판도도 그래요. 왜 대통령을 구속해 달라고 트럼프에게 청원을 해요? 노벨 평화상 받은 것이 그렇게 배 아파가지고 특정 지역의 사람들은 그걸 취소해 달라고 그렇게 청원을 냅니다. 국제적인 망신 아니야 이게? 창피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가 작은 용서를 실천하고 화해와 상생의 삶을 살아가야 그래야 남북관계도 개선되어지고 한반도가 얼마나 축복하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게 되겠어요. 꽃들도 반기고 남북의 꽃들도 반기고 화해하고 하늘에는 무지개 걸리고 행복한 세상이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용서는 이 러스킨 교수가 말한 걸 보면은 용서 프로젝트를 10년 동안 해보니까 용서는 자기가 원하는 삶이 허락해주지 않을 때에도 평화롭게 사는 것이다.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속상하고 그냥 이렇게 억울하고 그래도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기술을 터득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깐디가 유명한 사람인데 그의 지금 7살 때에 깐디가 초등학교 한 1, 2학년 때의 모습을 사진에서 보는데 학교 앞에는 어느 지역이나 이렇게 포장마차가 있듯이 이 깐디가 초등학교 시절에도 포장마차가 있는데 양꼬치 굽는 포장마차 아줌마가 있었어요. 애들이 학교를 끝나면 그냥 막 달려가지고선 거기서 양꼬치를 먹는데
그 굽는 냄새가 얼마나 고소한지. 돈이 없어가지고 이 어린 7살짜리 깐디는 이제 집에 들어와가지고 있어도 그냥 이렇게 코끝에 간질간질하게 그 고소한 양꼬치 굽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방에 들어갔더니 마침 아버지 안 계시고 장롱을 뒤지니까 동전이 몇 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걸 막 가지고 달려가서 양꼬치를 사서 불고 고소한 걸 먹고 나니까 얼마나 고소한지. 근데 그날 자려니까 막 가슴이 두근거려가지고 잘 수가 없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잠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아버지에게 쪽지를 썼어요. 아버지가 주무시니까 가서 얘기를 못하겠고 깨울 수도 없고, 죄송합니다. 아버지의 지갑에서 제가 돈을 몇 푼 훔쳐가지고 양꼬치를 사 먹었는데 뒤로 와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그런 쪽지를 써가지고 아버지의 방에 갔어요. 문틈을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주무시는 겁니다. 보세요. 이 눈에 열쇠 구멍을 이렇게 그래서 이제 쪽지를 이렇게 띄워놓고서는 용서 잘못됐다고 하는 용서를 놓고서는 새벽에 어떻게 됐나 보니까 쪽지가 없어졌어요. 아버지는 주무시지 않고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쓴 쪽지를 앞에다 놓고서는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자기의 잘못을 알고 있어서 너무 하늘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아버지가 용서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막 견딜 수 없어가지고 눈구멍으로 이렇게 사정을 살펴보던 이 깐디가 문을 팍 차고 열고 들어가가지고서는 아버지의 품에 안기면서 아버지 내가 잘못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화해를 하고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도 이제 얼싸안고서는 기뻐하면서 자식을 용서해 주라. 네가 이렇게 잘못을 알았으니 너무 고맙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니 너는 정말 훌륭한 내 아들이다. 그냥 아버지 그로부터 용서받은 그런 기쁨이 어렸을 때에 이 깐디를 훌륭하게 키워서 그래서 인도를 품고 세계를 품는 평화의 사도 같은 그런 큰 인물로 자랄 수 있었어요. 용서를 배우고 남을 용서하는 기술을 어려서 터득했기 때문에 그만큼 큰 그릇이 된 겁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용서의 기술을 익혀서 뭐 크게 그냥 뭐 예수님처럼 용서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주변의 가족들에게, 부모님에게, 자식들에게 서로 용서해야 그래야 인생은 행복해지고 더 건강하고 더 인간관계가 좋아진다는 사실이죠. I am sorry. 죄송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한국교회가 이걸 못하고 있어서 사회로부터 지탄받고 있는데 용서의 기술을 터득해서 용서받고 잘못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35장 부르면서 헌금을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이여 성령 나의 열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집게로